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루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게 하시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라는 5대 본질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주어진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예레미야 1장에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켜서 좀 소득을 좀 늘리려는 계획이었어요. 그 시작은 이제 비교죠, 비교.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시고 농사 짓게 하시고 이제 제법 먹고 살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원래 원주민, 가나안 원주민들의 농업 생산력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 잘못된 결과에 이르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몇 가지 가나안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농사를 더 잘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급식 받으려고 줄 서 있다 보면 앞 사람한테 간 사과보다 내 앞에 온 사과가 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원래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비교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옆집이 더 행복해 보이고 윗집이 더 행복해 보이고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원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기술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 문제. 조금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생산력을 따라잡게 하시는. 세 번째는 도구가 다르다. 가나안 땅은 좀 더 빨리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가 주류고 거기는 이제 조금씩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때 땅을 패는 그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땅을 더 깊이 파면 씨앗을 더 깊이 뿌릴 수 있고 씨앗이 더 안전하고 잘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이방의 신은 농사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다. 그래서 신의 능력의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농사 지을 때는 농사 짓는 곳에 맞는 신을 섬기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시작인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두 가지. 하나는 비교, 또 하나는 조급함이 조급함. 여러분, 비교는 최초의 유혹이죠. 하와를 사탄이 유혹할 때도 사탄이 썼던 방법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리라. 하와에게 감히 하나님과 비교하게 만들었어요. 너가 이 선악과를 안 먹었기 때문에 그 지혜에 더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믿어버린 거죠. 두 번째 비교는 최초의 살인사건 때 있었던 가인과 아벨. 그때도 서로 비교함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농업 생산량이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놀라운 큰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도 굉장히 많이 가졌고 부유하고 남들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을 우리는 소유했는데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없는 것들만 자꾸자꾸 이미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없는 것들로 인해서 불평하다가 받은 복을 차버리게 되는, 혹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오늘 본문 2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게 무슨 불의함이 있냐? 내가 뭘 서운하게 했냐? 뭘 좀 내가 좀 못한 게 있느냐? 어떻게 해요?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라는 거죠. 뭐가 헛된 것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을 따라 섬기는 것이죠.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여러분,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축복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축복을 누구한테 비냐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비는 거예요. 8절입니다. 각 계층별 직분별 잘못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총체적 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무익한 것이 뭡니까? 여기서 나온 것이 바알신을 섬기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9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9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을 해석하는데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싸울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싸운다. 무슨 뜻일까?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다투리라. 이렇게. 내가 너희와 다시 다투고. 그러니까 다툰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건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누가 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다툰다. 옳고 그름을 잘잘못을 따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5절부터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명백하게 잘못했고 나는 하나님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9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으면 바로 심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이 아니라 그래도 마치 법정에서 잘잘못을 따지듯이 한번 따져보자, 이 얘기예요. 10절입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지금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기띔 섬들은 지금 지중해에 있는 서쪽에 있는 섬이에요. 그리스 너머에 있는. 그리고 또 게달 섬은 예루살렘 입장에서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동쪽에 있는 광야의 유목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쪽의 대표, 동쪽의 대표에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인을 자꾸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 신을 버리는 행위를 어느 민족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도 자기 신을 버리지 않는다. 이 일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를 지금 서쪽에서도 물어보고 동쪽에서도 물어보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러분, 무익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우상 숭배를 섬기는 일, 그 농업 생산력이 뭐라고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법정이라면 지금 누구를 초청했냐면 배심원으로, 방청객으로 하늘을 초청했어요. 하늘아, 이 일로마다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억울하고 기가 막힐 수가 없어요. 13절에 드디어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고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이제 13절에 명확하게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기술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기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수량이에요. 농부로서 이 물을 잘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인류 문명이 강 중심으로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오랫동안 이 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강 옆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 그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인데, 미련하게도 이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여러분, 옛날에 물을 가두기 위한 뭐 플라스틱이 있습니까? 뭐 철이 있습니까? 유리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따금씩 바위를 움푹 파내서 그 바위 안에 물을 이렇게 저장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움푹 파낼 때 좀 실수하면 바닥이 터진 바위가 생각난다. 그래서 물을 가뒀으나 물을 담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는 웅덩이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을 제가 두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 잘못된 비교. 출발이 다른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데 결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급함.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말씀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기에는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좀 인내로서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전해지고 오늘날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태신앙으로 잘 자라서 교회 안에서 교육을 잘 받고 이제 대학에 진출한다든지 아니면 대학생활 가운데서 잘 공부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초년생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내게 직무 능력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술, 인간적인 기술도 부족하고, 이게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게 맞는 거야? 부장님하고 등산을 가는 게 맞는 거야? 헷갈리기 시작해요. 뭐가 맞는 거야? 뭐가 성공하는 길이야? 다음 세대 헷갈려요. 농업생 상량이 왜 부족하지? 신앙과 연봉이 왜 비례하지 않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좋은 리더와 멘토를 만나서 복음 안에 잘 정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만 주시는 분인가?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장님을 만나야 되는 건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간과했던 한 가지 뭡니까? 그들에게는 없는 우리에게, 우리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진짜 부자인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놀라운 복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들만 따지다가 잘못된 결론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혹시 비교함으로 감사치 못했던 마음은 없었는지 돌아보시고 이미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기도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그렇게 이 새벽에 날려버리시고 그렇게 받은 복 풍성히 누리시고 감사함이 넘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주신 놀라운 복들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비교하되 지혜로운 결론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더 많은 것들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앞으로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비교함에 실수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내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하나님께서 믿는 가정에 또 생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속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미 주신 놀라운 복을 감사함으로 깨닫고 주님 안에서 이 복을 잘 누려나가고 경험하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합심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교육부의 모든 여름 사역이 안전하고 순적히 진행될 수 있게 하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회개와 결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자꾸만 비교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잘못된 결론에 이르는 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복들을 헤아려 보며 돌아보며 그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 주시고 믿음 주셨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참 보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우리 험한 세상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놀라운 격려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승리를 맛보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